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기도원이 부름받을 때에 기도원은 겁쟁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던 틀이니까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사람 하나가 아마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을 테니까 타작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손으로 하는 정도였겠죠. 우리가 타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데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곡식을 깔아놓고, 그리고 도리깨로 이렇게 내려 치던 것이 옛날의 방법이었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도리깨로 치면, 그러면 이제 곡식과 나달과 또 그 찌꺼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바람에 찌꺼기들은 날려가면서 이렇게 타작이 되는, 그것이 이제 타작인데, 바람이 불지 않은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으로 비벼서 일일이 까야 되니까 곡식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디안 군대들에게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기드온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용사, 여호와의 큰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숨어있던 겁쟁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기드온에게 이렇게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흥이 없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이제 바알의 신상을, 바알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뜨거워져서 그런 바알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고 나서 이름을 얻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쟁론하는 자, 바알이 싸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의 대적이 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알의 대적이 되면 두려워할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믿었는데 그 바알은 천둥의 신이고 비의 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알의 대적이 되었던 여룻바알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룻바알에게 함께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여룻바알, 바알의 대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알이 이 기드온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귀신들의 어떤 저주라든지 귀신들의 어떤 행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귀신들보다도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한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은 신이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큰 신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신이 내리지 않아서 구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작두를 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발을 다치고 그 작두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은 바알의 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기드온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좀 그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지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도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뒤에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는 부분에서 보면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적으로 있었어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3만 3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3만 3천 명.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죠. 군대가 너무 많으면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너무 많으면 그 싸움에서 유리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리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싸워 또 이길 동 말동한데 3만 3천 명 가지고 지금 13만 8천 명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런데 3만 3천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돌려보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위하여 부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돌아서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기 전에 미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3만 3천 명만 해도 숫자가 너무 작은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2만 3천 명이나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3만 3천 명이 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주어야 그래도 숫자가 12만 8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민이 될 텐데 2만 3천 명이나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기드온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그 메마른 땅에서 훈련을 하고 다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정말 갈증에 정말 그 물 한 모금에 목말라 하는 그렇게 애타하는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가운데 10,000명의 병사들 가운데 거의 99,700명은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좀 험한 말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에 바쁩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는데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이렇게 물속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 감질나게.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너무나 이렇게 목이 말라서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인데 급한 상황인데 너무나 여유롭게 이렇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거죠. 정말 뭐라 그러죠?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융통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정말 그 다급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99,700명이 손으로 떠먹고 그리고 300명이 물 속에다 머리를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9,700명이 그렇죠. 300명이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속에 머리를 담근 300명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33,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1%도 안 되는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심에 택함을 받은 이 백성이라고 나은 것이 없어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지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그런 택하심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300명에게 무장을 시키는데 이 300명이 가진 무장은 뭐냐 하면 양식과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얼마나 많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는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나팔과 양식만 있는 거예요. 나팔과 양식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는 전쟁에 익숙한 13만 8천 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300명도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양식과 나팔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는 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생충에게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러면 그 쥐는 고양이에게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쥐는 고양이한테 덤벼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고양이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죠.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들면 너무나 쉬운 고양이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도망가는 것이죠. 고양이가 더 빠르면 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덤벼드는 것보다는 살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고양이가 쫓아와도 그 쥐구멍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고양이가 더 이상 추격을 못하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두려움 때문에 살아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300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두려워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300명과 13만 8천 명과의 싸움이니까 도망을 가야 살아남을 똥말똥한 그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의 바이러스, 승리에 대한 담대함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다면 그 싸움은 지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도망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면 그러면 그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거든. 기드온이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앉으. 이 미디안 군인들이 꿈을 꾸고 있죠. 꿈을 꾸고 꿈꾼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의 군대를 통해서 지금 미디안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꿈 해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상대방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건데,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이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미디안 군대는 박살이 날 것이다. 그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병사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질서가 일단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그러면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서 뒤에서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싸움입니까? 돌아서서 대적하고 싸우면 서로 이렇게 피해가 있고 할 텐데 도망가는 쪽이니까 저쪽은 나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뒤에서 치면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의 승패는 그런 식으로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대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쟁이 딱 시작하기만 하면
딱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도망가야 살아남겠구나. 여기서 싸우다가는 다 진멸되겠구나. 숫자가 13만 8천 명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니까 그 많은 군대와 그 많은 무기와 그 많은 전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사명의 길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면 이깁니다. 두려워하면 아예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의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전리품. 그 미디안 군대 13만 8천 명이 가지고 있던 그 물자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았겠습니까? 그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수많은 말들과 낙타와 또한 식량과 또 미디안 군 사람들이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군대는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 싸웁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면 밤 10시쯤 됩니다. 우리로 치면 밤 10시인데 지금 밤 10시면 우리한테는 초저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어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만 지면 잤습니다. 그죠? 그 베트남에서는 어땠나요? 해만 지면 전기 없을 때 해만 지면 그때가 잠잘 시간이었지 않나요? 그랬죠.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도 밤 10시면 그야말로 한참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300명이 미디안 13만 8천 명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간도 크게 둘러싸고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있다가 기드온이 이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한밤중에 조용한 시간에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납니다. 그리고 횃불이 300개가 이제 미디안 진영의 주변을 둘러싸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적군이 이미 우리 진영 안으로 쳐 들어왔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거죠. 불은 전기불도 없습니다. 이 화롯불을 피울 그런 정신도 없어요. 어쨌든 횃불도 많지 않습니다. 잠자는데 누가 횃불을 켜놓습니까? 횃불 켜놓으면 한 몇 분 있다가 꺼져버릴 텐데. 그러니까 캄캄한데 지금 깨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그런 본능만 미디안 군대들에게 아주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을 빼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이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눈앞에 뭔가 나타나면 무조건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쳐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3만 8천 명이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쳐내려오지도 않았어요. 300명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그 아비규환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장면을 내려다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이 전세를 일단 완전히 이렇게 이긴 걸로 승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라 하고 이렇게 주변의 이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렇게 막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망가는 적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적이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서서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쫓아가면서 이 미디안 군대가 흘리고 가는 말, 식량, 그리고 귀중품들, 이런 것들을 주워 모으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쫓아갔겠습니까? 빨리 쫓아가야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300명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나머지 부족들이 가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승리를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을, 군대를 진멸하고 전쟁의 싸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숫자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교회들마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와서 그런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의사 증원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리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지만, 그 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사들이 저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사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쪽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싸움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싸움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포도즙 틀에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떨던 그 겁쟁이 기도를 여호와의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아버지의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